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래영 목사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밝히며 삶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전쯤에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매장 앞을 걸을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밖으로 줄을 길게 늘어서 있었고 매장 안에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마침 스마트폰 최신형 또 노트북 신형이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고 또 최고의 스펙을 지닌 스마트 기기를 기다리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마침 저는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서 블로그를 검색하려 스마트폰을 꺼냈는데 오랫동안 주머니 안에서 켜져 있던 스마트폰의 전원이 간당간당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을 스마트폰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첨단 제품인가가 아니라 전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영원한 전환 되시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인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배터리가 소모된 스마트폰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100% 충전되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자신하지만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법칙은 스스로의 스펙을 높이려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지혜로운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잘 돼도 한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36절에서 45절입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는 이방 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가 여러 나라의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가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36절에서 39절은 안티오코스 4세와 신들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본문에 등장하는 세상 권력자 안티오코스 4세는 신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높여 자신이 모든 신보다 크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 안티오코스 4세는 주하에 자신의 옆 얼굴을 넣고 뒷면에 신의 현현이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우스를 자신과 동일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하는 말이 다 실현되자 형통하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잠언 말씀에 나오는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중심에 두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심이 악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온갖 만행을 저지르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작정하신 심판을 행하십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를 속이는 거짓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업, 관계, 자아실현, 돈, 건강, 사업 등등 그것들이 해결되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부와 자아실현을 귀하게 여기거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만을 주장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자아를 꺾고 하나님 앞에 있는 풍요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들, 여러분들이 지금 따르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고 있나요? 하나님 없는 악인의 형통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누리는 형통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길 축복합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이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아멘. 남방 애굽과 북방 안티오쿠스 4세는 다시 전쟁을 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물이 휩쓸고 가듯이 애굽을 초토화시키죠. 그의 힘과 세력을 막을 나라가 없습니다. 홍수 때 모든 것이 쓸려가듯이 안티오쿠스 4세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공격을 피한 에돔, 모압, 암몬, 리비아, 에티오피아는 안티오쿠스 4세에게 복종하고 그의 시종이 됩니다. 그는 수많은 나라를 복종시키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세력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강한 힘을 숭상합니다. 그 힘을 따르기 위해 약한 자를 위협하기도 하고 막강한 힘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과시하며 그 힘에 굴복하도록 위험한 일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합니다. 힘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권능과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억압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겸손으로 섬김으로 우리를 압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세나 친구 여러분,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힘의 논리에 자꾸 내 마음이 움직이나요? 나의 시간, 노력을 들이게 되나요? 힘으로 억압하는 하나님 없는 악한 방식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지닌 자가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공의의 심판 앞에 서야 함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 마음과 행실을 말씀의 빛으로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